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계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방향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함께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이나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던 때는 바로 2차가 됩니다.
빌립보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전한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3주밖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왜 그랬는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대비되는 신약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니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핍박했는가? 유대인들 스스로가 바울을 핍박하기보다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유리창을 깨고 돌을 집어던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불량배들을 피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더 오래도록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누구들 때문에? 불량배들 때문에 거기서 더 오래 머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3주밖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깊이가 있었겠습니까? 복음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30년? 30년이 돼도 우리가 잘 성경을 모르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3주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정말 칭찬한다. 다른 교인들에게도 내가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헌신과 믿음과 충성은 있었지만 무엇이 부족했다? 깊이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속이 깊어야 됩니다. 그 깊은 사람이 필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듣고 보고 그 내용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서 이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봤더니 이 교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자 그 부족함에 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자, 대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 그게 주님의 날이겠죠. 나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나의 결산의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언제 임할런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런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그 지역에는
두 가지 철학적 사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했던 말이 있었는데 이 철학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철학자들은 그것에 관하여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아카데미에서는 이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적 사조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에피큐리안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최고의 선이란 쾌락이다. 그러니 우리 몸이 즐거운 거 하자. 이게 최고의 선 아니냐? 최고가 무엇이냐? 우리 몸이 즐거운 것, 우리 마음이 즐거운 것, 그것 따라가자. 그게 최고다. 이 에피큐리안 학파는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철학자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선이란 무엇이냐? 자연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파테이아 그렇게 말하는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최고 아니겠느냐? 누가 이야기하면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걸로 홀라당 넘어가고 그게 아니고 자연 질서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게 최고의 이 땅의 선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 바울은 무엇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선이냐? 바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이 무르익지 아니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형제와 화목하는 삶. 그것을 최고의 선이다.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끼리 화목한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머리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몸이 있죠. 몸 안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권사님 한 분은 손의 역할을 하시고 어떤 장로님은 발의 역할을 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이 발을 미워합니다. 발이 코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리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선이 쾌락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 질서가 최고의 선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겨주어라.
사랑으로 귀중하게 여겨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형제들을 사랑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무엇이다? 나의 뜻이야.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이 땅에 무엇이다? 최고의 선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형제 사랑하고 그런데 형제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해라. 근데 형제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나의 자녀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래서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건 참 좋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늘나라 백성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해주면 사랑해준다. 근데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하늘 백성인데 한 단계 더 성장하자. 그것이 무엇이다? 누구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근데 이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대요? 가까이 있대요. 집에 있대요. 그 집에 있는 그 암흑의 원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자.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무엇이다?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자기에게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죠.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래요? 화목하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카톡 보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안부 물어주시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바쁜 일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목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고 여러분들 감정 상하게 했던 사람들과 화목함을 이루어가 최고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적 약자를 격려하는 삶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4절 다 함께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죠. 힘이 없는 무력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통칭해 보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해 주자.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자.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도 연말이 다가오죠. 작년 성탄절 시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서울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작은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작은자 교회는 작은 공간인데 한 3, 40명 노숙자들입니다. 그리고 쪽방촌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드립니다. 각종 반찬, 김치, 밥, 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드리고 또 이렇게 봉지에 싸서 드리고 간식도 싸드리고 그러니까 한 봉지 한 봉지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추운 날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노숙인들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옷을 사입히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옷 한 번에 비싸잖아요. 못 사니까 어디 가냐? 동묘 거기 가면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잠바를 사가지고 그렇게 나눠드리면 따뜻하게 한겨울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작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때마다 이제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성탄 선물 만들어서 그래서 한 200여 개 만들어가지고 이 작은 자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찾아가서 이 쪽방촌을 다니면서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렇게 선물 하나 나눠드리고 그 방문 이렇게 열어서 선물 하나 나눠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분들은요 대화하고 싶은데 근데 또 할 사역들은 많이 있으니까 작년에는 또 어떤 권사님이 쌀 10포대를 헌물해 주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올해에도 우리 남전교회와 여전교회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탄 선물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물 만드는 게 또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이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격려해 주어라. 돌봐주어라.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최고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죠. 신앙의 3대 요소 믿음, 소망, 사랑. 들어보셨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카톨릭에서는 세 가지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덕, 3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니까 신덕, 믿을 신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니까 망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뭐라고 할까요? 무슨 덕? 애덕이라고 합니다. 애덕.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신덕, 망덕, 애덕 이것이 신앙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무엇이 중요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등장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까? 노후 준비, 연말 준비,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째, 미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낯선 곳에 가면 여러분들 겸은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있는데 그때 찬란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몸들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미소를 준비하셔요. 예수님 만났으니 여러분들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잘 안 웃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연습합니다. 어떤 연습이요? 웃는 연습합니다. 미소 짓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 미소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미소 지으면서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서 고마워요. 여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미소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거울 보시면서 미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인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태생이 그래요. 반갑긴 반가운데 표현을 못해요. 인사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인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나서 내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서 주일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으로만 보던 예수님 만나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6.25 동란을 지냈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배고프지 않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준비하자고요? 두 번째, 인사 준비하자고요. 인사 여러분들 인사하는 연습하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감사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제가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귀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담당해 주시고 나를 천국 자녀 삼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질병으로 허덕일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한 이 문둥병과 같이 그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감사 고백하잖아요. 감사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무슨 감사요? 어떻게 첫 번째 일단 감사하자. 일단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감사요? 미리 감사하자.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감사요? 적극적으로 감사하자. 이 사마리아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 고침받은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와서 감사하자 예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감사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가족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에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물론 속에 원수같이 새길 수 있겠지만 가족에게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권사님, 집사님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감사해. 고마우니까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나를 빚으사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25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세우셨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이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첫째, 형제와 화목하자. 올해가 가기 전 불편했던 감정, 불편했던 그 관계, 우리가 화목하자.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격려하자. 그리고 마지막 감사하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최고의 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